저희가 6월 지난주 말씀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여러 주제 가운데 복음이라는, 어쩌면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며 시작점과 같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고자 합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과 복을 받는 것 중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랬고, 바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다 살펴보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복과 조금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더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곧 우리가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신앙생활과 내가 바뀌어지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삶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갈망이 있으시나요? 내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이런 변화 말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변화 말고 나의 존재 자체가,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갈망이 있으십니까?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있으시나요?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뭘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다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 정도 있으실까요? 그 남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 누군가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갖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과 이 조급함으로 가득 차인 나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내 안에서 가시가 돋쳐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나로,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나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나를 상처 입히는 나로. 여러분, 남은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신다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겨 먹은 게 이런데, 나라는 존재가 이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생각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그대로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죽으신 이유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드러내 보이신 이유가,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토록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루라도 그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원래 모습처럼 바꿔나가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나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회복되어졌기에 회복되어진 존재로서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회복되어진 존재로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이 놀라운 명제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고 보이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어져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오순절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그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복음이 이 부족하고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광장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물론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사도들이었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들이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원한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같이 외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몇 가지의 명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의 값을 믿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 다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 명제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80이면 80년, 90년, 100년의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영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의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사도들이 선포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뭔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말을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고 그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죠. 근데 만약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걸 누군가 나에게 지적하였을 때,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딴 사람 냅두고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이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확 상하죠. 기분이 확 상합니다. 기분이 확 상해서 어때요? 가시돋친 말을 뱉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들이 살인자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의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순하고 부드러워서 누가 툭 찌르면 아야 아파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 잘못을 말하면 아 그래? 미안해. 내가 그랬구나. 다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회심하여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천 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누군가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내 기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현재 감정의 상태대로 반응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던 그들, 아, 내가 그때 했던 그 어리석음이, 아니 비록 내가 그때 그 군중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내가 죽인 건 아니었잖아. 나는 그때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 죄가 아니고 내가 한 선택도 아님에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러했을 텐데,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느꼈다고요. 저 사람이 잘못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이에요 하지 않고 내 죄요, 내 연약함이요, 내 잘못임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은 마음의 찔림을 가진 그들이 하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묻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강팍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주권자이시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참 많은 것들을 주도하여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도 하셨고 후회하기도 하셨고,
참 불평과 불만이거나 또는 만족해 하셨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하셨던 그 선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능숙하게 그리고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보다 완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아니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며 또한 한 주를 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이 세상의 깨어짐들을 보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묻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분들도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들은 것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들은 것이, 내 귀에 들려진 것이, 내 눈으로 본 것이 나의 전 인격을 관통해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베드로의 정말 짧은 한 문장인데요,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서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거든요. 나의 존재가 죄인이구나. 나는 나의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사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정말 내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 없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거든요.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없네, 나는 절망적이네, 이제 나는 살 수 없겠다 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나의 존재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사도들을 준비시켜서 나가게 했던 그 시작점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기서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과 당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약속의 대상자라고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존재도 참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상황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가, 온 세상이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패역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짧은 구절에는 그것이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될 그 놀라운 복음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러한 복음을 듣게 된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엎드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된 자, 복음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사실 일반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한 개개인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건 없을 거야 라고 싶은 변화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살아가는 삶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 모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오늘 42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자기의 직장이 있었고요, 자기의 삶의 영역이 있었고, 자기만의 위치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것 전부 제로화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삶의 경험들을 갖고 있었고 어떤 위치에 어떤 영향력이 있든 상관없이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였습니까? 바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린 천국 가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은 뭐 했다고요? 가르침을 들으면서 서로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서로 밥을 같이 먹고요,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힘써 기도했다요. 이전에 이들이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던 복음을 만난 이들,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과정이 있기를,
이 복음이 내 삶을 바꿔가는 그 이 과정에 내 삶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 하나 없이 나 잘 됐으면 좋겠다. 나 부자 됐으면 좋겠다.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기만 하면 짜잔,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이뤄놓으시고 이뤄가고 계신 그 구원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자리에, 복음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는 자리에, 내 삶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것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가 하나님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그들 안에 실제 머리에서부터 들었던 복음이 이제 그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휘어잡기 시작하니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만 다녔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뭐 했어요? 지들끼리 서로 싸웠던 그들이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서로 싸웠던 그들이 주도적은 그런 데만 발휘해. 선한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워.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하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리더는 특별한 어떤 사람만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수십만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탑 리더가 되어진다고요. 그 고집 세고 고정관념에 갇혀서 자기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요, 오직 유대교의 전통만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올 때 유대인계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이제 할례를 모두 받으라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들이 지혜롭게 이끌어간다고요. 이러한 역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 바로 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말 저 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야 될 교회들이 계속 분열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내 삶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주현 지사님 조금 전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현 지사님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 주현 지사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복음을 잘 드러내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 놀랍도록 완전하신 그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나의 삶을 바꿔 나가면 여러분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품고 그 사람들이 이끌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광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자신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미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신들은 이미 살아왔던 관성이 있거든요. 습관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혼자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듣고 되새기며 아,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듣고 도전받고 나아가서 살고 또 돌아와서 도전받고 또 살고. 여러분, 복음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으시죠? 그 어울리는 무리들과 나누는 대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내가 주고받는 가치관, 생각들, 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거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져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사라져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듣고 사고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헬스를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헬스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공 차는 것만 좋아하고 공 던지고 공 튀기고 공놀이만 좋아하지 맨몸 운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해라 하고 말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을 했을까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볼까 했던 것들이 되려고 하다가도 다 안 되어지더라고요. 안 되어져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안 되어지는데 이 안 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살아갔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 뻔하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싫어하지만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헬스를 끊고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3주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울리고 있는 무리들과 내가 지금 좋다고 옳다고 재밌다고 하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더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필요는 있지만 그러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 가운데 이게 어떤 말씀이지? 이걸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하지?
이건 어떤 건가요? 서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이실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40일 동안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뭐 해요, 목사님? 뭐 하긴요.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탁월한 교사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복음이 이미 강력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도 가깝고요. 저는 제일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것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쉽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들,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가 어렵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을 내가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복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겁니다.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겁니다. 우리의 뒤틀려 있는 사고와 생각들을 바로잡을 겁니다. 우리의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할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모였던 군중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졌는지를, 그리고 바울이 된 그 바울이, 이상하네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바울이 감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잘 따라서 읽고 계세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증거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가시는구나,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구나, 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놀랍구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증거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장소에서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지역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땅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복음으로 내 삶이,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가?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며 나는 지금 어떠한 도전을 받는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오신 그 과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실 그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을 잘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침묵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